성경 파노라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9번째 시간 같고요. 불 조금만 아까 끄신 것만 켜주시겠어요? 예, 보실만 하죠. 예, 천년왕국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1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2, 3장에 그 현재 그 당시에 현재에 있는 일들,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그 우리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 드리는 장면이 있었고,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묵시록, 히브리 묵시 문학의 특성상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더 이제 줌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서 보고 자세히 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에 대해서 먼저 봉인의 심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은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우리가 이제 7년을 3년 반으로 나눴을 때 후반기 3년 반이 극심한 환란기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뭐 42달, 예, 1260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간 이후부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금병 또는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오른쪽 맨 끝에 오른쪽에 쭉 한꺼번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 이 세 가지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순서를 맞춰봐도 우리가 그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19장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37장부터 이제 끝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주님 오시는 날, 주의 날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37장에서 마른 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그 곡과 마곡에 대한 게 나오고, 40장부터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뭐 공중의 그 재림, 공중 재림, 그리고 휴거 이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게 될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이 마지막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미래 일들에 대한 개요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 강림을 하고 우리는 휴거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나무와 건초를 올려놓고 불로 이제 태워서 남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동안에 이제 환란기가 있죠. 7년 환란기가 있고요. 이 7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7년 왜 7년인가에 대한 것들은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정된 70일회가 있어요. 근데 71회 중에 69일회가 이미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69일회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신 그때까지가 69일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7년 환란에서 주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7년 환란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서에 끝나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준비가 돼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만천하에 이제 신부를 공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올 때 그때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는 민족들이 있고요. 그 외의 민족들은 다 모여서 이제 마귀의 세력과 합쳐서 그 예수님의 세력과 대항을 하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서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올라오죠, 그죠?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불호수로 영원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미래에 그 영원히 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장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천년 왕국은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실 실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왕국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걸 이제 기다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침례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왕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 하늘의 왕국,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자 요한이 얘기했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 왕국이 연기가 됐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을 언제 부르짖는다고요?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천년왕국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그 앞에 부분 19장부터 이어져서 보시면 19장 19절에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짐승의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을 합니다. 자, 이때 이미 음녀가 있었죠. 원래 음녀가 있었는데 음녀는 이용당하고 이제 폐기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위에 음녀가 탔었는데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짐승은 어떤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종교 체제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녀하면 로마 캐톨릭, 로마에서 나온 어떤 그런 정치 체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정치 체제가 종교 체제를 등에 업고 종교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걸 됐을 때 이제 폐기 처분을 해서 음료는 불에 타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유프라테스의 2억의 군대의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 천사와 이 군대들이 이제 다 내려왔을 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마귀의 존재가 거기도 그 세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사탄이 뭘까요? 마귀. 예. 어떤 동물일까요? 그렇죠. 용 또는 옛뱀 두 분 다 맞았습니다. 용, 옛뱀 이렇게 해서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 있었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있었고 거짓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는 잡혔습니다. 잡혀서 산채로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이 불호수는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 불호수로
들어가는 게 나오죠.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적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고 20장은 천년왕국과 그 사탄의 최종 패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다른 성경들에서 보면 새롭게 되는 때 또는 다시 나게 하는 때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장 23절 하면 그 많이들 이용하는 내용이죠. 낙타 바늘기, 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이제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두렵겠죠. 그래서 25절에 물어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자, 여기까지 보시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그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이용을 해서 보면 아, 부자들은 구원받기 어렵구나, 이런 내용들로 이제 알기 쉽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근데 26절이 이제 중요하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죠? 사람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예.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나오죠. 그죠?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것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그 천년왕국의 그냥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처럼 이제 변화된 영어로 몸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들어간 12지파를 재판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하는 때라고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1절도 이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가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의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의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자, 6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채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환경이 변화가 되고 동물들이 이러한 관계가 되고요.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가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를 가지고 복음 선거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이 내용의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시면 이 천년왕국은 왜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천년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서 오늘 20장에서 천년이라는 얘기가 약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천년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 전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에 이제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69일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죠. 천년왕국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한 때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한 일회가 7년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을 비로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기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환란기의 목적은 다니엘에서 70일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의 어떤 회심, 먼저 영혼 없이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환란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그런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환란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통과해야 되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환란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란기를 통과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환란기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환란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베리집도 받지 말아야 되고 말하자면 이런 거 받지 말아야 되고 굶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그건 고통이잖아요. 육신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공평함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고 이게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공평한 구속 사역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노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건져내서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불신자들은 어떠냐 이거죠. 불신자들은 입장에서 불신자들은 환란기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환란기를 통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불신자들은 지금 있는 기간과 환란기 어차피 살아있으나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기를 통과한다면 그거는 죽은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르다 이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환란기 때는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도운 자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서 다스립니다. 제사장으로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모든 존재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 세상을 전체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많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어떻습니까? 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아예 불후수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천년간 결박당해요.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을 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니네들이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그 영화로운 몸이 아닌 그 사람들의 백성들이 천년왕국 동안 산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도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있건 없건 우리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그 구속사역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을 왜 천년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안식이 있어요. 그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 6,000년 정도 됐으니까 6,000년 정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1,000년을 안식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6,000년 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봤던 거는 뭐냐면 천년 왕국은요 기후가 변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옛날에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얼마까지 살았죠? 최장수 산 사람들이 900살이 넘었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환경, 최대로 살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한 1,000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고, 그리고 기후가 분명히 변합니다. 햇빛이 7배나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 궁창 위에 물들이 아마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 이제 그 노아의 홍수에서 이후로 이제 기후가 달라진 거에서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전에 그 어떤 우주에서 유해 광선이 안 들어왔던 것이 들어오면서 수명이 이제 급격히 짧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천년왕국이 그냥 지나가는 왕국일 수도 있지만 이 1,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복음을 처음에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서 보시면 천년왕국에서 시작될 때 20장 1절에 보시면 한 천사가 이제 열쇠를 갖고 옵니다. 사슬을 갖고 와요. 하늘에서. 바다가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무저갱 나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와 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또는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결박합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000년이란 말이 6번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1,000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000년이라는 거를 6번이나 그 짧은 그 한 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진짜로 1,000년이구나,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이것을 새롭게 하는 때, 아까
마태복음에서 다시 나게 하는 때, 그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 지금의 어떤 교회들은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종교 교역을 했더라도 로마 캐톨릭에서 유래돼서 나왔습니다. 캐톨릭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거장이 있죠. 어거스틴. 그죠? 이분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연옥서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천년이 오래된 기간이지 천년 왕국은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 교회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왕국의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때, 그죠? 그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 말을 이 지금의 교회 시대에 교회에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왕국을 다스리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감리교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죠, 그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문자 그대로 천년이 있다. 근데 이 전천년설 중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중간 부분적으로 계속 휴거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환란 후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 휴거가 된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원리도 있고요. 성경을 이제 쭉 찾아보면 이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더 합당하다. 그리고 만약에 환란 중간이거나 환란 후 휴거라면 아까 우리 저 점심 먹으면서 이제 모 형제님께서 얘기했지만 빨리 우리는 산으로 가야죠. 그죠? 산으로 가서 모든 것을 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자, 이제 그렇게 나서 이제 20장 2절까지 했고요. 3절에서 보면 이제 천년이 끝난 뒤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봉인된 이 속이는 자가 그 마귀가 그 뒤에 잠시 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에는 속이는 자가 없어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가 없고 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보시면 그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란기 성도들이 있어요. 목베인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도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24 장로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천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5절에 보시면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을 한다고 하면서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는 어떤 게 속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도 보면 초실절이 있어요. 그죠?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삭 줍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활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몇몇 성도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하는 그때가 바로 휴거고요. 이삭 줍기 마지막에 환란기 성도와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이제 그 부활하는 그런 그 이삭 줍기가 있어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은 모든 게 다 환란기 끝에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어떤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그런 몸을 입고 그 있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이 있죠. 그죠? 그 육신을 그 당시에 그 아담의 그 육신의 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이후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다룬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 그 흠정의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왕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함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 3장을 이제 같이 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31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들 내 형제들 이들입니다.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이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렇게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24장부터 쭉 본 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소로부터 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양민족이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지금 이 아까 읽어드린 내용 중에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부류가 나냐면 세 가지 부류가 나오죠. 양민족이 나오고 염소민족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올까요? 오늘 읽은 것 중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들 내 형제들이 나오죠. 그죠? 아까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들 내 형제들 중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7년 환란기 동안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렇게 했을 때 도와준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염소민족은 대적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양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내 형제들과 양민족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던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0장 6절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이 풀려나는 거죠. 1000년이 지난 후에 결박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을 속입니다. 곡과 마곡은 도시 지명 이름도 되고 그 민족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1000년 동안에요. 그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도 지냅니다. 제사장 장막절을 지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절을 지내는데 그것도 안 하면 비를 안 내린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귀가 풀려났을 때 마귀 쪽으로 붙는 그런 존재들이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누구냐? 자, 천년왕국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예,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그 민족들, 그 이들 내 형제들과 양 민족들이 이제 그 아이를 낳겠죠. 이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람들,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때 다시 또 그 마귀의 속임수에 해가지고 마귀 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핑계 댈 게 없어요. 오래 살죠. 그리고 어디 가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동물한테 물리는 일도 없죠. 예.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죠. 환경도 에덴 동산에 버금가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속인 자가 없어도 첫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20장 9절을 보면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쌉니다. 포위를 합니다. 또 이 사랑받는 도시가 뭐냐? 천년왕국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에 이 사랑받는 도시가 있고 그 근처에 이제 그 12지파의 지분이 이제 그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 40장 이하에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예. 그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오지만 에스겔에서 40장 이후를 쭉 보시면 굉장히 이 치수와 이런 거, 이 길이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를 에워쌉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때 이제 불로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리고 이날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아까 오전에도 설교할 때 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미 불호수에 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마귀도 이제 불호수로 가서 밤낮으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신왕좌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11절에서는 신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12절에 보시면 책들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바다와 사망과 지옥이 죽은 자들을 다 넘겨줍니다. 이때 이제 둘째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불호수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왕좌 심판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고 그리고 심판도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개혁성경 심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죄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큰 틀에서 정죄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특징을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그 김재욱 형제님이 쓴 책에서 있는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의 특징은 첫 번째 거룩한 땅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보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고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다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뭐냐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돌 왕국입니다. 돌 왕국이 내려쳐서 흙과 진흙으로 만든 이 왕국들을 이제 부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로운 몸과 육신이 있습니다. 양민족이 있고, 양민족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세대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같이 다스리는 존재다. 예. 그리고 유대인과 양민족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예. 지금도 기후가 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기후가 달라져서 우리가 다시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햇빛이 7배가 돼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수면 연장에 대한 게 이제 수명 연장에 대한 게 이사야서 65장 아까도 읽었고요. 아이가 100세에 죽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같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곳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이사야서 11장과 65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아까 이사야서 11장 읽었죠. 아이들과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아이들이 뱀을 만지고 이런 일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사야서 65장 이렇게 보시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안식으로 이제 보게 되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그 아름다운 도시, 그 도시를 마지막에 포위하고 다시 한번 곡과 마곡 전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물의 근원지가 되고, 그리고 경배하러 가는 장소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경배하러 가는 장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고, 그리고 20장 4절에서 환난기 성도들도 같이 성도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천년왕국은요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에요. 예. 그런데 그 유혹도 없고 속임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첫 아담의 본성,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받고 온 그 죄가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짓는 것들이 죄들이거든요. 죄들은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어느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는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환난기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과거에 그 유대인 초림, 예수님이 초림이 있기 전에 과거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됐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방인들의 때가 되면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이제 교회들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요 동그란 조그만 원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찾게 되고 올리브산으로 다시 지상 강림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제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부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스립니다. 이 이후에는 우리는 쭉 그냥 안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이미 그 승패가 결과가 나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의미와 그리고 천년왕국의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21장, 22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많이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원래는 새 하늘과 새 땅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 예루살렘이 나와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